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늘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실 때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지난번 왔을 때와 달리 확장되었습니다. 진짜 보니까 확장이 되었어요. 전에는 제가 고개를 요만큼만 돌려도 다 보였는데 이제 이쪽 분들을 보려면 이렇게 한참을 이렇게 오래 돌아다 보게 되네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만나게 될 때에 섬기고 또 따르고 추구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가장 복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할 때에 현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은사적인 부분들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으시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펄쩍펄쩍 뛰어도 보고 은혜 받은 게 성령의 충만함이 이런 거구나 맛본다면은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달라지실 거예요. 앞에서 하자고 해도 겨우 따라 하시는 모습을 보이다가 안 하자고 해도 막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제 막 피어나고 또한 좋은 선한 영향력을 교회들이 끼쳐가려고 할 때에 그런 뜨거운 열정들도 다들 맛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주어질 때에 열정이 생기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할 때에 은사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진리에 굳게 서라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본 지금의 결과로 볼 때에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직 안 믿어지시죠? 난 뜨거운 게 좋아.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은사라는 걸 교회에서 합동처 금요기도회 이 금요기도회에 학생들 아무도 안 가는데 저 혼자 가서 기도하다가 어른들 틈새에 끼어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맛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나도 놀라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나 보다 그냥 교회 재미로 다니기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금요일 그리고 주일 틈만 나면 예배 드리는 게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학을 가게 됐습니다. 신학을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싶었어요. 그냥 만났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사라지고 뭔가 좀 제 기대치가 높았는지 뭔가 좀 있으면 다 올바로 사라지면서 뭔가 좀 놀라운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학을 갔습니다. 가서는 실제로 좀 덜 하더라고요. 제가 기대한 것만큼 그런 모습들을 많이는 보지 못했고 왜 다 또래들이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도의 맛을 아니까 산기도를 혼자서 갔어요. 학교 뒷산에 이제 올라갔는데 처음에는 너무 겁났어요. 은혜는 받고 싶고 기도해야겠다 싶어 갔는데 뒷산 곳 딱 낮에는 멀쩡했는데 한밤중에 학교 뒷산에 올라가려고 하니 입구부터 새카맣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나도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저 겁이 나서 못 가겠습니다. 입구에서 그냥 간단히 기도하고 집으로 가서 그래도 계속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저 혼자는 못 가겠으니까 사람들 좀 그때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같이 기도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4-5명이 모이게 돼가지고 계속 밤마다 11시에 가서 수업 다 마치고
밤 11시가 되면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1시 길게는 2시까지 기도하다가 그렇게 한 1, 2년을 계속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기도 해요. 근데 이런 뜨거움을 가지고서 은사들을 경험해 봤을 때에 진짜 놀라운 생각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뜨겁기도 하고요.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들어보았을 만한 은사적인 상황들을 맛보게도 해주시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서 열심을 품기 위해서 막 달려가다 보니까 조금 가끔가다 이성적이 못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열심히 빠져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막 했을 때였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무 좋고 좋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잘 아는 분이 다가구 주택이라고, 요즘은 다가구 주택 아시나요? 그죠? 다 있죠. 아파트 생활을 자꾸 하다 보니까 다가구 주택이라고 해서 한 100평을 두 개 동을 짓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선한 일을 해야겠다. 그 왜 짓느냐 하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신혼 부부들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곳에 거주하면서 또 좀 형편이 나아지면 또 나가서 생활할 수 있고 또 전도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게 동참을 해봤어요. 그곳에 지어지는 곳에 머무르면서 새벽에 기도해서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아침은 또 경건하게 금식하고 그 공사 현장에 가서 기술은 없으니까 체격은 좋아 보이죠. 그때도 좋아 보이는가 봐요. 그냥 공사 현장에서 지금은 뭐라고 하나 모르겠네. 그때는 뭐 시다, 데모도 막 그렇게 했는데 기술자들 불러다가 그 일들을 다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12시에 점심 먹고 오후에 일하고 6시가 되면은 또 기도하고 또 저녁 먹고 좀 쉬었다가 또 밤에 기도하다가 잠들고 그렇게 건축을 다 지을 때까지도 해봤어요. 좋더라고요. 힘들어도 그게 그냥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에 은사를 가지고서 열심으로만 달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들의 초점을 못 맞출 때가 많더라고요. 그냥 내가 열심히 있고 또 남들이 안 하는 걸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나아 보이고 그러면서 때로는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이 더 나은 게 아니라 좀 못해 보이고 내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진짜 달려가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일을 다 이루고 나서 이제 집사람과 함께 딱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더라고요. 그 다가구 주택에서 조금 지내보려고 했는데도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아무 가진 것도 없이 부모님 그 새방 사리로 더불어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부모님들이 이제 막 뭐라고 하죠. 그렇게 엉뚱하게 열심을 부린 것 같으니까. 그래 하는데 어머니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살다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너희들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만큼 힘든 적이 없었다. 아니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멀쩡하게 있던 쌀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손님이 끊이질 않네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던 애들이 컸는데 애를 놓고 나가지고는 그 일이 끝나면 항상 저희 집에 와서 저녁밥까지 먹고 쌀도 없는데 그냥 먹고 가요. 아이고 어떡하나 속으로 막 그러는데 틈만 나면 오는 거예요. 또 이제 교회 다니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고물상을 하시는데 또 이렇게 시장에 고물을 주우시다가 저희 집으로 와서 점심이나 저녁을 꼭 드시고 가시는 거예요.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은데도 항상 오셔요. 눈치도 없으시죠.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해봤습니다. 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했는데 왜 지금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뭐 기도할 힘도 없고 그냥 건건히 지내다가 어느 날
기도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계속 교회 지하로 기도하러 갔었어요. 가서 그냥 뭐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툭 주저앉아가지고 신세 한탄하듯이 앉아 있다가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집에서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걸음 사이에 그냥 하늘에 별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별 하면 생각나시죠? 아브라함 말씀이 성경 구절이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별과 같이 그 아브라함 죽은 몸에서도 별과 같이 자녀들을 낳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힘을 얻고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 인천까지 올라오고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더라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가득 채우고 있으십니까? 다른 말씀 필요 없어요. 복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값없이 죄를 짓고 있는데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는 철 없이 그냥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 깨닫게 해주셔서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왔더니 하나님이 그 죄를 씻어주시는데 그냥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신 그 부활의 영광을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느 순간 내가 실패한 것, 열심을 가지고 무너진 것,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유 하나도 없더라고요. 힘이 된 게 예수님께서 죽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보여주신 것이 죽은 그 육신이 썩어 없어지고 영혼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육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증거로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이거에 가슴 한번 벅차 보셨습니까? 은사 받아가지고 그 마음에 뜨고 뭔가 신체적으로 다 느껴지잖아요. 땀도 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할 수 있는 그 기쁨. 야, 나는 뭔가 됐는가 보다. 그 기쁨보다도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죽으시고 죽으신 이후에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는 너희들에게 이 생명을 나눠줄게. 혹시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집니까? 저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죽으셨다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영생하시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거를 주신대요. 예수님한테 감사해서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땅에 수고한 것, 그 어떤 것을 드리더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것을 약속하시고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령님은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기운, 어떠한 일을 하시는 뭐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우리가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보정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와 같이 이끌 것이고 그 보정으로 성령님을 줄게.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에 있으면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해줄게. 그게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가슴에 새기면 너희들의 삶은 그 모습 자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증거 구절을 찾자면 많이 찾을 수도 있겠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뭐가 영입니까? 우리는 영이라고 할 때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며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신 말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가슴을 꽉 차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달라지더라고요. 베드로를 바라볼 때에 베드로도 참 열심히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자 하면은 그 거물까지 다 내던져 놓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 열심을 가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대한 바는 있었어요.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니까 예수님은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겠구나. 예수님이 열심히 쫓아다니면은 내가 예수님 옆에서 왕된 예수님 옆에서 오른팔 왼팔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귀중한 고백을 했어요. 다 된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어야 한다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성령의 깨달음을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놓고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붙들고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말씀하시고 그 뜻을 다 이루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자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앞에 서서 어떤 병을 고쳤다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믿으십시오라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혹시라도 나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아직 가난하게 있어. 나 예수 잘 믿은 것 같은데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게 좀 장애가 되는 것 같아. 그러한 좀 마음의 주저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라볼 때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만해 주니까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온 마음을 채워주니까 그냥 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에 항상 좋을 것 같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 가던 시기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을 꿋꿋이 전한 사람이에요. 그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나아갔는데 내가 당하는 것은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에게 매일토록 종일토록 또 조롱하는
모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럴 때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졌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라는 걸 전했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대로 조롱거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럴 때 이 전하고 싶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러한 성령 충만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맞습니까?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보내주실 거야. 그러고는 교회 일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죠? 내 마음대로 할 때 많잖아요. 저도 은혜 열심히 받아보니까 제 하고 싶은 대로, 부모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도 하고 싶다고 열심히 하다가 결국에는 새빵살이 하듯이 부모님 혜택도 받아봤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내 모든 삶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하여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까지 아울러져야 되는 거예요. 이미 고백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개인의 기대를 가지고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한테 칭찬들은 그 기쁨을 넘어서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고 눈에 안 보이시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받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엘사랑교회, 특별히 이 금요 기도회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계속 되뇌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에 그 충만함을 받고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만 봐야 됩니다. 오직.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권면을 하면서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이 오직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했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오직이라고 하는, 왜 오직을 강조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방법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또 성공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교훈 위에 서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기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해 봤으니까 교회도 성공하려면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대한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나중에 편지를 쓸 때 보니까 오직 답답했으면 오직 성령으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로 고백하고 교회를 이루어서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왜 세상 말들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걸음들이 약해지고 다른 교훈들을 비집고 그 사이에 끼워 넣어서 변질되려고 하느냐.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옳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 당시에는 사람을 차별하였습니다.
당연히 로마인들이 더 지위가 높고 많은 걸 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인이 아닌 점점 차등해지는 사람들은 당연히 좀 대접을 못 받았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차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외모를 바라보지 마라. 외모라고 하면은 학력이나 가진 것이나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어떠한 모습들이나 그런 것을 보지 마라.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교회에 온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양을 다 아시고 받아주셨는데, 교회에 와서 세상의 모습대로 세상 사람들은 외모와 학력과 그 다음에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옷 입은 것을 바라보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별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오직 뭐를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을 때 받아주셨다는 것,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겨줄 수 있겠니?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열심은 있는데 실수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비슷합니다.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부목사로서 생활을 해보면 패턴이 이렇습니다. 새벽 예배를 하면 4시경에 이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씻고 잠깐 준비해가지고 차량 운행을 떠나가지고요. 5시 한 50분쯤 저도 방송실을 했거든요. 방송실로 올라가서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거나 찬양하면 찬양 넘기고 설교 대지 넘겨주고 예배가 끝나면 음악 틀고 그리고 성도님들 돌아갈 시간이 되면은 모시고 다시 갔다가 집에 와서 잠깐 쉬었다가 출근해서 신방 갈 거 신방 가고 또 학생들 돌보게 되면 돌보고 그렇게 해서 한 11시까지가 후딱 지나가요. 그리고 가르쳤던 고등부 학생들이 전화해서 목사님 농구하러 가시죠 하면은 또 걔들 차가 필요하니까 그거 끌고 얘들아 와라 해가지고 끌고 가서 같이 농구하고 한 2시간 하다가 배고프지 그러면 또 태워서 이제 저녁 아니죠 야식이죠. 야식을 먹이고 집까지 다 태워주고 교회 오면 새벽 2시 그러면은 또 잠을 한 2시간 자고 일어나서 뭐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다 그렇게 하면 애들이 잘 클 줄 알았어요. 목회자가 교회를 열심히 하고 하니까 우리 애들 그래 교회 안에서 살았거든요. 교회 안에 살고 교회에서 늘 있으니까 잘 클 거야 믿어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수요일이 되었더니 수요일에 저희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아들이 셋인데 사모와 제가 설교를 하고 사모가 앞에 앉고 애들 셋이 옆에 쪼르륵 앉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 했으니까 또 저도 열심히 했으니까 애들이 신앙 모습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좋을 줄 알았어요. 참담했습니다. 딱 달랑 씻고 딱 앉아 있는데 예배드리는 자세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바로 앉아라, 조금 집중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들 겪으시죠? 너무 참담했습니다. 근데 개척하고 났더니 좋은 게 있어요. 걔들밖에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수요 예배는 무조건 끌고 와서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 자세를 좋게 할까? 목회자 기준으로 봤더니 너무 엉터리 같은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잘 안 들어요. 아무리 좋은 거니까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지난번에 왔을 때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하도 속이 상하니까 마음에 화가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또 화가 자꾸 나고 계속 반복되니까 이 목사는 목사인데 애만 보면은 이게 또 오죽하면 사모와 같이 앉아서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러다가 결단을 했던 게 성도로 보자.
성도님은 그래도 교회 오시고 속 썩여도 제가 애들한테 화낼 수 없어요. 애들처럼 집을 나가라 할 수도 없고 교회 오지 마라 할 수도 없고, 그래 성도로 보자. 저는 하나님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저희 가정에 보내주신 성도입니다. 맞지 않나요? 저희가 낳았을 뿐이지 키웠다고 해서 저 교회 일만 계속했어요. 교회 가면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교회 일하고 밤늦게까지 있다가 애들이 밤에 낮에 잠깐 얼굴 보고 가끔 가다가 어디 뭐 한 번씩 놀러 가는 거 데려다 줄 수는 있죠. 저 교회 애들 더 많이 데려다 줬어요. 놀이공원도 데려가고. 그렇게 해서 부교육자 생활을 마치고 개척을 해보니 애들 앞에 제가 목사로 보일까요? 목사일 수는 있겠죠. 근데 가정에서 아빠로서의 어떤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개척하고 딱 가족끼리 앉더니 아빠가 목사님으로 딱 앉아가지고 예배 똑바로 드려라, 자세가 뭐냐 막 그랬을 때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들 보시면 교회 일 열심히 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내 자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녀로 보시고 잘 해주십시오. 그걸 겪고 나니까 사실 지난번에 왔을 때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첫째가 이제 개척을 하고 왔더니 친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학원을 좀 보내야겠어요. 제가 100분 공감이 되더라고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목사님 열심히 일하시니까 자녀들 당연히 잘 크겠지, 잘 키우겠지. 제가 맡겨놓아 보니까 애들이 참 교회에서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지나가면서 다 목사 아들 이러고 있고 기대가 높아요. 그리고 가끔은 목사 아들이라서 자기가 잘못 안 했는데 야단 맞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걔들은 그게 부당한 거죠.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애가 목사 아들이긴 하지만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지 한번 물어나 보시는지, 물어보시고 나서 아이고 제가 목사님 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게 선뜻 안 나오네, 아이고 목사님이 잘못 키웠다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화 잘 안 내시잖아요. 그 마음으로 그 아픈 가슴을 품고 해줬듯이 그 자녀들을 아이고 얘가 아빠 사랑을, 엄마 사랑을 잘 못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데 뭔가 걸림이 있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사랑해 줄 수 있다면 오직 겉모습이 아니라,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설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가질 수 있다면 분명히 성령으로 더 충만한 교회, 가정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의 말씀, 복음을 들었을 때 오직 그것을 기준으로 이제는 충만하라고 합니다. 충만하다는 것이 뭘까요? 충만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장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장성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가슴에 새기고 내 어떠한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헌신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네요. 말씀대로 헌신하는 것을 제가 이 목회 경험들을 통해서 볼 때에 제일 쉽게 정리를 해보는 결론이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은요, 내가 장성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게 충만한 한 가지의 삶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 경험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게 쉬울 것 같습니다. 개척을 하게 되면서
진짜 열심히 했고 많은 분들이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했는데 사람이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 개척할 때에 여러 가지 아픔들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했는데 어떤 분들은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잘못한 건 없었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저를 탁 멀리서 보면은 고개를 탁 돌리기도 하시고, 또 기도 진짜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신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좀 마음의 상처를 안고 개척을 했습니다. 좋은 것도 물론 많았죠.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다가 보니까 이 결혼식이나 경조사가 있으면 꼭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연락을 하시면은 뭐 개척교회 작은 교회라서 경조사를 갈 때에 부담이 된다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건 별로 부담은 안 됐어요. 그런데 올 때에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 내가 잘못한 거나 실수한 것이 아닌데도 마음의 상처를 남겨준 사람들을 그 결혼식장에 가면 꼭 봐야 되는 거예요. 가고 싶을까요? 아, 진짜 안 가고 싶더라고요. 개척했고 안 보면 되지 뭐. 그러다가 집사람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를 했는데 안 갈 수는 없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에 미운 마음을 가지고 가서는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와야 될까. 그래 이야기하기를 우리 받은 사랑만 기억하자. 함께 지내면서 좋았던 거, 또 힘들 때 옆에서 기댈 수 있게 해줬던 거, 좋았던 것만 기억하자. 그러고는 연락이 오면은 갔습니다. 가서는 그 얼굴들을 보면 이제 떠났으니까 뭐 아주 미워하거나 그런 표정은 아니던데 그래도 뭐 약간 떨떠름하니 보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인사하고 또 반가운 분들 반갑게 인사하고 밥 먹고 왔습니다. 집에 가면 솔직히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도 아 그렇구나 하고 있다 보니까 1년에 두세 번, 네 번 막 그렇게 연락이 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해마다 찾아갔어요. 한 10년쯤 되었더니 이제 늘 가서 이렇게 안 보시던 분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반갑게 맞이하시면서 웃으면서 목사님이 있었을 때 재밌었다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걸 좋긴 좋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내가 당했으니까 해도 돼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당했을 때 싫어했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좀 뭐라 해줬으면 좋겠다. 그 1대1 관계 맞죠? 근데 만약에 내가 똑같이 그 아픔을 겪어놓고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아픔을 저 사람 때문에 했어라고 한다면 사람들끼리 들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좀 뭐라 해주세요. 그래 놓고 나도 속이 안 풀렸습니다. 나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1대1로 보실 때 이 관계 저 관계 하나님이 공평하게 따지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먼저 받아주셨잖아요. 그 복음이 계속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아니까 그냥 가서 뭐 반갑게 해줄 수는 없지만 나쁘게는 안 해야죠. 예의 바르게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 하나 딱 이거 하나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너무 결론적으로 딱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악을 행하여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선으로 되돌려 주셨어요. 이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만 하자고요. 교회 안에서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들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그 섭섭함을 그대로 돌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가 받은 모습대로 뭐 더 크게는 못하더라도 예의 바르게 그래도 대했을 때에 그 사람이 바뀔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바뀔 수 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거에 확신이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저를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선한 모습으로 해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그거 이루어 주실 거예요. 지금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가끔가다 아내와 싸우기도 하면은 지금 말한 것처럼 못할 때도 있어요. 똑같이 거울 치료한다고 똑같이 이제 한번 하기도 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선을 악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선한 모습들을 지켜갈 때에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엘사랑교회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세워지고 성장해 가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러한 성령 충만, 악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선을 행함으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또 주변 세상 사람들에게 빛된 역할을 감당해 주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